12절 13절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받은 사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여호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죗값으로 사망,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고 소망이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되어진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말해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벌을 담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난 시간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죄사함이 필요하고 의롭다 여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층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피는 우리의 모든 죄사함,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주님의 희생을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거듭남이 뭐죠? 무엇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옛날 이제 은퇴하기 전에 목회할 때에 지방 사경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이게 거듭난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교회 그 직분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이 받아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거듭나는 거는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신앙이 아주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녀는 저절로 거듭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야. 육종으로 나는 거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거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거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
아담의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뿐이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이제 모태에서부터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모태신앙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는 거는 부모님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태어나게 했다고 해가지고 거듭난 사람을 나게 만드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어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신앙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는 건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거듭나야 하느냐는 거예요. 거듭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제 기억으로는 수없이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 이게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아마 다 세뇌가 되셨을 거야. 그래야 그게 맞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게 세뇌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사실 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셔. 그러면 그분의 지혜 지식이,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모든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딴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은 저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저런 거로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을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생활하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결하신 분이지만은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고 원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과 같이 사는 많은 아들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그 본성, 성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가 하면 제가 저를 봐도 저는 목사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어. 내 생활 가운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목적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계속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육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사는 그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책임지라고 먹고 또 먹어야 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중심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 헛된 거야. 쓸모없고 가치가 없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의 기준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창조 목적. 내 생명을 받아서 얼마나 너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았냐. 이거 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매일같이 딴 설교 안 듣고 이 설교만 계속 들어서 정말 이대로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말해요. 응? 저는 울산에 옛날에 금민호 집사님이 울산서 살 때에 다니던 교회 그분이 거기서 1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10년 동안 자기가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특이해서 10년 동안 산상수훈 외에는 설교를 안 한대. 10년 동안 산상수훈 설교만 듣다 왔다 그러더라고. 응? 그러면 보통 새벽기도 7번 하죠. 주일 오전 오후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거의 10번 이상을 산상수훈만 한대. 그렇게 10년 동안을 한대. 그래서 웬만한 게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 교인들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보면 산상수훈적인 삶을 산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딴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산상수훈만 합니까? 성경 66권 전할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분은 말이 하도 그런 말을 갖고 이것만 전한다고 교인들이 떠나가서 다른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간대. 그래서 나는 산상수훈 말씀밖에는 전할 수가 없다. 그런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어떤 은사야. 어떤 목사가 그렇게 산상수훈만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산상수훈적인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많은 설교를 듣고 66권 성경 전체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보다 이게 더 확실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경 전체에 대한 깊은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깊이 많이 아는 분들을 통해서 성경 배우러 열심히 쫓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저는 항상 불만이, 예를 들면 부산 서북교회 배경희 목사님이 거기는 성경 백독하지 아니하면 목사 안수 안 줘요. 그것도 무조건 읽기만 해서 백독이 아니야. 거기서 어떤 주제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을 다 기록을 하면서 일독해야 돼. 몇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인용되었고 얼마나 많은 지명이 성경에 인용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자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 삼손이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많이 있죠. 또 그런 걸 중심으로 또 일독해야 되고, 전쟁의 승패를 또 찾아가면서 일독해야 되고, 그렇게 몇십 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롭게 백독을 채워야 돼. 목사 안수 받기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배경희 목사님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직접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깊이 아시겠냐고. 근데 보면 매일 똑같은 말만 해. 어떤 한 주제를 가지면 일주일 내내 그 본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설교만 해.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왜 성경 66권인데 좀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하고 왜 그러냐. 근데 제가 좀 뭘 깨닫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제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지식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영적인 성장하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양식으로 먹는 건데, 양식으로 먹는 거는 정말 귀중한 양식이 되는 말씀은 10번을 들어도 2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똑같은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도 이게 나한테 양식이 되지 않으면 이거 똑같은 얘기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 나한테 양식이 안 되는 거를 그거를 또 다 아는 지식을 뭐를 자꾸 얘기를 하냐고. 근데 이게 내게 양식이 되니까, 이게 내게 힘을 주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내가 말씀 전할 때 힘이 나니까 이거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이걸 양식으로 먹으려고 받아야지, 지식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얻기를 원하면 요즘 정말 좋은 강의에서 많이 나와요. 주석도 정말 많이 나와. 그 책 가지고 집에서 연구하면 돼.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딴 사람이 가르쳐서 배우는 거는 그거는 뭐 얼마나 배우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공부할 때 보면 신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뭘 배우느냐?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배워. 평생 공부하면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양식으로 먹으면 이 말씀이 영적인 힘을 주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가져도 양식으로 안 먹으면 조금 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없어요. 변화되는 거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응?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종교 생활을 계속 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소용없어요. 종교 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하려고 하는 것,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위하여 무슨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 종교 생활이야.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하는 걸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후자죠. 이거 아는 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근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타고난 생각, 감정, 의식의 혼생명이 내 자아고 내 인격이거든요. 이 혼생명이 주인이 되어서 살면 그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 내가 나 위하여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혼이 받아서 그대로 몸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주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시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 뭐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이걸 딸리 얘기를 하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야. 혼 생명을 따라 살면 그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제가 체험해 보니까요. 혼 생명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거는 100% 내가 나 위하여 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몰라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제 깨달음이니까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은사를 많이 주어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딴 사람들에게 또 많은 신령한 은사의 열매가 맺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내 영광을 위한 이용물로 삼아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랑하고 나 높이고 내 영광을 받아. 내가 혼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려고 정말 뭐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안 주셨어.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거 주셨으면 그거 이용해서 나 높아지고 나 영광 받고 하나님 이용해서 그냥 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주셔도 난 겁이 나더라고. 그런 걸 주신다 그러면 겁이 나. 왜? 그거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내 영광과 내 자랑과 내가 높아지는 교만으로 다 쓴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내 자아예요. 그래서 먼저 무슨 은혜가 필요한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 여자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심정이 먼저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중심이 먼저 내 안에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능력과 은사와 뭘 주셔서 나를 어떻게 쓰셔도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게 돼.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돼.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내 속에는 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데다 그거 줘봐요. 나 위해서, 내 사랑을 위해서 다 이용하지.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외적인 은사와 능력만 받아가지고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끝이 다 안 좋아. 열매가 없어. 왜? 나를 위해서 그거 다 이용하니까 그런 거야.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나 있는 거 다 하면 남는 거 없잖아요. 마음, 뜻, 심, 정성, 목숨 다 하면 내 안에 뭐가 남아? 아무것도 없지. 이거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그거 다 쓰라는 거야. 드리라는 거야.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어떠한 권위와 능력과 뭘 주셔도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중심에서 주님을 위해서만 다 쓸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내 안에 채워져야 돼. 예? 그거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 뭐를 하겠다?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모든 거 다 바쳐 중심에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여자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면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사랑이 표현될 수가 있지. 나는 이기적인 악한 본성만 가득하지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신 거야. 뭐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죽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100% 이기적이고 자기본이 자기중심적이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기심이 없는 참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중심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거듭나야 될 필요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첫 번째 전할 말씀이었어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장소적으로 천당에 가면 장소적으로 옮겨 맞으면 천당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서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고 모든 기쁨과 희락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천당이라는 장소만 가면 좋은 것으로 한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그건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야. 복음의 문이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로마서 14장 15절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매일매일 우리가 현실 생활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할 때에 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장소적인 천국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누렸던 천국을 그때는 완전히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끝없이 하더라고. 동물의 왕국.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거는 동물이 아니면 동물의 왕국에 속하지 않아요. 식물은 동물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동물의 생명만이 동물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식물의 생명만이 식물의 왕국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홍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어떤 여자 선교사가 이제 사경계를 인도를 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이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나가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각하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걸 계속 묻더라는 거야. 근데 이 홍대희 목사님이 자기는 거듭난 확신이 없었다는 거야.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늦게까지 머물러 있다가 할 수 없이 나가는데 목사님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어물어물하고 그냥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거듭남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썼는데, 그리고 사경에 다니면서 늘 이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전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나온 책 가운데 홍대의 목사님이 쓴 구원의 진리보다 더 좋은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구원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책이었어요. 지금 봐도 너무 좋은 책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것이 확인되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거듭나지 않아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달리 얘기를 하면 마지막 때 거듭나지 않고 죽었다고 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 장로 일을 했어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고. 뭐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봉사를 했어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가 거듭난 게 틀림없다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새 생명이라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할 수가 없다고. 생명의 교통이 안 된다고. 불교인들이 불공들이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주고받는 깊은 영적인 대화는 있을 수가 없어. 거듭난 사람에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을 나눌 수도 없고,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만 다닌다는 거, 그것만 다른 거지.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더라. 내가 불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물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거, 그보다도 더 귀한 거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저는 정말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찾아보니까 없어. 그럼 이게 몇천 권 되는 책을 칸칸이 다 뒤져가면서 봐도 없어. 그럼 내가 이거 누구 빌려주고는 이게 못 받은 거로구나. 그러면 또 그 책을 어떻게 하든지 사보려고 노력을 해. 응?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또 그 책을 구해서 내가 소유해. 그 책 중에서도 제가 귀하게 여기는 책은 제가 특별 관리를 해. 여러분 그 책이 뭐예요? 아무가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 생명 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은 값싸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묵상해 보세요.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든 죄벌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고. 응?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았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 그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가치게 여기신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를 올바로 깨달으면, 그 사랑이 믿어지면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정말 두려움 없어.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네? 나를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네? 걱정 염려할 건 뭐 있어요? 근데 이게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실제를 우리가 못 누려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본다고 하는 것을 경험이 되어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면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게 돼요.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왕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듭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고. 그 얼마나 억울한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 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로운 삶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성품을 살아 나타내는 창조 목적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